할렐루야. 8월은 우리 기독교단 승결 교회 교단 핵심 교리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에 대해서 지금 매주 한 번씩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8월 첫 주에 중생 설교에 이어서 둘째 주에 성결 관련된 주제의 설교를 하였고, 이제 오늘은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유입니다. 오늘 신유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리 설교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혜와 그 기적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네 가지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교리를 핵심적인 교리로 해서 우리 승길 교단의 모든 신학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인 체계들을 이 사중복음에 기초하여서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또 작성을 하고 정립을 해왔고, 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중복음을 우리 기독교 대한 승길교단의 핵심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신유가 뭐냐? 신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한자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 말하면 God's hea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고침,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유라는 말은, 이 신은 한자어로 신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신자고 유는 치유할 유자입니다. 고칠 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바로 그런 의미가 신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치유라고 하는 말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라고 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갖다 우리는 신유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든가, 또 어떤 자연 속에서 또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자연이 가져다 주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치유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적인 의료 방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질고나 병고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주체가, 그 치료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유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를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신유를 이야기할 때, 또 혹은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방식이나 또 어떤 인간적인 방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게 되는 치유나 이 모든 고침의 모든 모습들은 다 신유에 해당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그것이 신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유라고 하는 은혜 누릴 수가 있고, 또 누릴 자격이 있고, 또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 치유의 은혜,
이 치유의 능력, 이 치유의 기적들을 그 어떤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누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자격도 있고, 또 그것을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특정된 누구에게만, 또 선택된 어떤 누구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는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신유는 곧 나의 경험이 될 것이고 나의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여호와 라파라고 히브리서 성경,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가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예배되고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다가 충만하게 쌓아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져 있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끝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인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유와 관련해서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이 신유에 대한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몇 가지 치유의 경험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 경험 이후에 저는 그 고통을 겪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 시절 때에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기말 시험을 한 2달 앞두고 굉장히 허리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휴학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허리 통증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몸에 충격이 오면 여러분들 아마 허리 이 통증을 느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마치 바늘로 뭡니까? 이게 진짜 찌릅니다. 바늘을 찌른 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다리 밑으로, 이렇게 무릎 밑으로 이 종아리를 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저는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침도 많이 맞았어요. 그 병원에도 가보고 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런 마지막 제가 생각해낸 수단은 이걸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하나님께 그 작정을 하고 서울신학대학에서 도서관에서 내려오면 그 본당으로 이제 그 건물로 안으로 들어오면 그 중앙 지점에 조그만 실내 기도실이 있어요.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제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굳이 없앨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넓지 않아요. 제 기억상으로 한 5-6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한 달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허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한 달 이후에 제 허리는 나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다시 뭐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거나 뭐 허리 아파서 힘들어한다거나 그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제 허리에는 금침이 들어가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해낸 게 금침을 이렇게 심으면 뭐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금침도 이 안에 한 30개인가 40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침이 뭐 넣지 뭐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찍으면 이 안에 금이 찍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우리 경남 대전 서지방의 스포츠 선교 단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면 축구 선수로 이 몸으로 이 나이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테니스를 하면 테니스를 하기도 하고, 그 일상의 뭐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운동들을 대충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 지방 내에서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목사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운동을 잘하는 이걸로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왜 운동을 잘하는 목사로 그렇게 각인이 더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운동 말고 잘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 운동 말고도 잘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하여튼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가끔씩 이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인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서 이제 침이 좋거든요. 그 침을 맞으러 가면 한의사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뭐 몸을 이렇게 한의원에 가서 찍는 게 있습니다. 뭐 체열을 찍는, 뭐 몸에 있는 열 기운을 찍는 데가 찍고 그러는데 허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의사가 목사님, 의사가 허리가 좋지 않은데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요, 괜찮은데요. 옛날에 좀 그래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 허리가 좋지 않는데 이상하게 허리에 근육이 이렇게 다 뭉쳐져 있대요. 허리를 보호하는 근육이 딱 뭉쳐져 있어서 이 부분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지만 고3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고1 때는 예비고사를 준비하다가 학력고사로 바뀌어가지고 또 학력고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고3 때니까. 근데 학력고사를 앞두고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배 오른쪽 밑에 배꼽 밑이죠. 여기가 이 맹장이라 하더라고요. 맹장. 그래서 다리를 꼼짝도 못하고 아프면 막 얕은 장이 끊어질 듯이 아프고, 야, 이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뭐 병원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국에 리어카에 실려가지고 약국에 갔습니다.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약국에 갔더니 약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맹장이라는 거예요. 맹장인데, 만성 맹장인데 이게 지금 터질 지경에 있으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력고사가 며칠 남아있지 않는데 이게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력고사 제대로 못 치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때죠. 막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막 몸부림치고 반대에 부딪히면서 나 이렇게 막 이게 어떤 신앙의 고난의 어떤 험난한 시간을 보낼 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마지막 수단은 기도밖에 없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 시간에 딱 되는 그쯤에 가서 여기에 통증이 사라지더니 지금까지 제가 맹장, 배 이거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서 이게
맹장염이다 확인을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약사 선생님의 판단으로는 이게 만성 맹장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장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쨌거나 아직도 이 배가 아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이 신유회를 위해서 제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이제 그때는 한참 젊을 때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운동을 나가면. 그래서 공을 차다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돌아갔어요. 무릎이 돌아갔습니다. 무릎이 돌아가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짖지 않으면. 그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사랑병원이라고 정형외과가 있었어요.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잘 알아요, 저를. 목사님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십자가 인대가 벌써 절반에 찢어졌고 무릎의 인대에 완전히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 뭐 이렇게 관절기라는 게 넣어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진단을 받고 야 이거 꼭 수술을 해야 되나. 수술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금액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이렇게 수술을 안 하는 다른 방식을 찾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한의원에 한번 가볼까? 그래서 한의원에 또 가서 침을 계속 맞았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수술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수술을 이제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날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강단에 조용히 앉아서 참 이게 제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이렇게 잘 하지는 않는데 그날따라 또 기도를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꽉 잡고 하나님 이거 참 목사가 이거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새벽 기도 다리 지질 끄고 다니고 평소에 다리 지질 끄고 다니면 이게 좀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 끌고 사택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파에 거의 잡니다마는 소파에 잘 잡니다. 그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새벽에 잠깐 쉬는데 잠깐 잠이 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소파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순간적으로 다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이 다리가 막 빠지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탁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프던 무릎이 이게 나는 무릎이 아파서 그런가 싶어서 무릎을 이렇게 만졌는데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쓱 일어섰죠. 그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힘을 줬더니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 집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새벽에 그렇게 다리가 막 빠질지 아프더니 그 순간적으로 이 무릎이 나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십자인대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절반 정도가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도 아직까지 무릎 잘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 축구를 하면 축구를 하는 몸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축구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대전 서지방에 골키터거든요. 저를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릎이 정상적이고 아직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떠드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게 신유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 땅을 고치신다는 말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뜻인데, 이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여호와 라파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단어를 때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아오마이. 이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한다, 고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미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에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너의 질병을 고칠 것이다. 바로 그 뜻이 이아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고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질고나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여러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질고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고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아오마이, 내가 직접 고치리라. 내가 직접 고친다. 두 번째로 쓰여진 단어는 뭐냐면 테라피오라는 뜻입니다. 테라피오. 우리가 보통 영어로 테라피라고 그러죠. 테라피. 어떤 치유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요법. 이 테라피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서비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봉사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테라피스트들은 보통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안마사들, 그리고 또 뭐 마사지사들, 또 뭐 어떤 우리 어떤 심리 안정사들,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테라피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테라피스트들은 그 환자들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원래 단어 테라폰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헬라어 테라폰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또 고친다,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여호와 라파를 테라피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썼던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공생애의 세 번째 사역들, 세 가지 사역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티칭이죠. 가르침입니다. 따라할까요? 가르침. 두 번째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preaching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 테라피오가 뭐냐면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치료한다, 치유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주님께로 오는 모든 질병을 지고 있는 자,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간에 그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는 것이며, 주님이 그 당시에 갈릴리의 온 사람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아오마이 테라피오, 고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또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조. 소리가 작습니다. 소조.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환자들을 고치실 때 특이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말씀이 뭔가 하니까 질병을 고치러 왔는데 내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년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옷가지를 살짝 만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12년 동안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온 여인의 혈류증을 고치려고 할 때에 내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바디메오가, 소경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9명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감사가 없었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0명 중에 유일하게 그것도 이방인인 그 환자가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작의 은혜를 받고 정작의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누리는 유대 백성들은, 유대 환자들은 한 명도 찾아오질 않고 이방 환자였던 자가 유일하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환자에게 하시는 말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 주님은 이 소조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파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세분해서 쓰고 있는, 신약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아오마이, 테라피오, 소조. 근데 이 소조라는 단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을 고치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고와 병고가 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온갖 숱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과 이 아픔, 이 질고와 병고는 왜 왔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질고와 병고가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죠. 그 사망의 단서들, 그 사망의 단초들, 그 사망의 증거들, 그 사망의 조그만 표적들, 그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고와 병고들입니다. 내가 겪는 이 질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병마,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적의 증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따르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질고나 병고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최근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여정을, 그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왜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말을 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죄를 사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는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죄를 지으면 병이 올까요? 이 죄와 관련된 병, 그리고 병과 관련된 이 죄에 대해서 다소 조금 해석의 차이가 그 당시 전통 유대 방식과는 다르죠. 어차피 우리는 죽을 운명이고,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질고와 병고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단서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음의 단서들, 죽음의 표적들, 죽음의 입자들을 늘 맞이하고 그것들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고를 겪고 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는 죄도, 오는 병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병을 얻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는 그런 죄인된 존재였기에 병을 안을 수밖에 없고 질고의 통로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거나 죄를 지었구나 탄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작은 입자들, 이 질고와 병고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합당하거나 오늘 그 치유와 그 치료의 역사,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유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신유의 기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병마를 내쫓으시는 것, 여전히 이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병마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좀 더 정리하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치유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소조하실 때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소조해 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죽었고 그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던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여졌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이 역사, 이 소조의 치유, 이것이 바로 신유의 은혜의 첫 번째 의미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에 있는 모든 너를 괴롭히는 질고와 병마들은 내 몸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유의 은혜 안에는 육신의 치유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유를 주장하면 그저 단순히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 육신이 아플 때, 내가 병에 들었을 때, 내 몸이 그동안 힘들어지는 그 불편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을 가지면 그 질고와 병고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그 모든 질고와 병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보내고 때로는 의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테라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치유, 우리 육신의 치료, 이것이 신유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신유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 삶의 총체적인 치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총체적 치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상처와 내 영혼의 아픔과 내 육신의 상처와 내 육신의 아픔 그 이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놓여 있는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환경을 분위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신유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에 직면하고 때로는 시련 앞에 놓이게 되고 때로는 질고 앞에 놓이게 되고 때로는 슬픔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내모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이 신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의 자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신유의 은혜의 세 번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그가 평생에 끌어모았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육신 덩어리마저도 질병에 걸려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 처참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죄가 없었는데 하던 그 욥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복시키고 순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그가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갑절로 갚아 주셨다라고 욥기서 42장 10절에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였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신유 은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신유의 은혜란 첫 번째 영혼의 치유, 두 번째 육신의 치유, 세 번째 삶의 총체적 치유, 이 세 가지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견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유 여호와라파라고 하는 설교에 이어서 다음 시간 1시간 신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질고와 병고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한 주간 더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신유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8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에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8월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내세우는 세 번째 교리의 핵심적 내용인 신유의 은혜, 오늘 여기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